세워지는 나라, 지혜로운 말로 세워지는 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가정이나 또 교회 또 공동체에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당해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가정에서 이제 말을 좀 과격하게 좀 하시고 또 상처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주셨었습니다. 그랬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말이 이제 변화가 되게 되었는데요. 많이 달라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제 조심해서 하고자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조심해서 말하려고 안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말을 조심하게 되는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또 그전에는 염려가 많았고요. 또 화도 많으셨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염려도 줄어들고 화도 줄어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힘이 되는 말을 자주 해주십니다. 저에게도 힘이 되는 말을 자주 해주시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적으로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서 남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말이 또 변화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말이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의 잠언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치세 초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계속 쭉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이제 중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버리고 또 우상 숭배에 또 가담을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말년에 기록했던 전도서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솔로몬이 말년에는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말의 특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 강아지, 고양이, 동물, 말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이 혀를 다스리지 잘 못하기 때문에 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혀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해서 이 사람의 말에는 이러한 독과 악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혀를 다스리기가 어렵고 또 우리 말에는 악과 독이 있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인가? 자, 15절 말씀 보시면요. 15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권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안에 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고,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에 이렇게 타협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공동체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어떠한 말을 조심해야 되고 어떠한 말을 하기 힘써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할 말은 무엇인가? 첫째로 살리는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요, 18절 말씀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마치 사람의 말은 칼처럼 상대방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 18절 말씀처럼 칼로 찌름같이 해서 상대방을 해하는 그런 도구로 이 사람의 말이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혀는 잘못 사용되게 되면 마치 불처럼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고 또 더럽히고 또 그 말을 듣는 자도 태워버리고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잘못된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떻습니까? 주의 백성의 말은 어떻습니까?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그 지혜자의 말, 하나님 백성의 말이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백성의 이 말은 사람을 얼마나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마치 생명의 샘과 같다. 그래서 사망에 있는 자들을 건지는 일에,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에 이 지혜자의 말이 생명의 샘처럼 사용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또 말을 하게 되면 생명나무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은 마치 꿀송이처럼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렇게 도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러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잘못 사용되게 되면은 마치 불처럼 더럽히고 파괴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생명의 샘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꿀송이처럼 상대방을 살리고 또 세우는 역할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되셔서 가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셔서 예수님 그 참 포도나무에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 안에 정욕을 냅둬버리면 우리는 상대방을 살릴 수 없고 상대방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까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까지 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본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파괴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마치 불처럼 더럽히거나 그렇게 파괴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살리는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힘이 되는 말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사춘기 시절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사춘기 시절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키도 작고 공부도 잘 못했고 통통하고 또 자존감도 낮고 그랬던 이제 사춘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기에는 그렇게 믿음도 잘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도 많이 반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저에게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집이 전쟁터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막 어머니께 불평하고 또 원망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반항할 때도 있었던 그런 저에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한 번은 제 성경책 맨 앞 표지에다가 뭐라고 쓰셨냐면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나는 너로 인해 기쁨을 누린다. 제가 막 반항하고 불평하고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물론 제가 잘못할 때마다 꾸짖기도 하시고 또 조언도 하시지만은 결국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누린다. 여러분이 들어봐도 뭔가 생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막 저를 막 쏘아붙였으면은 저는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저에게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설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이웃을 또 가족을 또 맡겨진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기분 나쁘고 어렵고 힘들면은 자연스럽게 파괴하는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파괴의 말을 우리가 조심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혀는 누구도 완벽하게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파괴적인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로, 생명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살리는 말을 통해서 이 맡겨진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진실한 말을 하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요. 17절 말씀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거짓말을 하는 자와 또 진리를 말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덜란드 개혁주의 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러한 거짓말의 사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법정에서 상대방에 대해 악한 증언을 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속이는 거, 그리고 상대방 앞에서 위선적으로 행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진리를 말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19절 말씀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된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는 없어지게 된다.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고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영원히 있게 하지만 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22절 말씀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기뻐하시고 영원히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 이러한 일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왜 우리는 이 거짓말의 유혹과 또 거짓말의 타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기 때문이죠. 이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마귀가 우리 가운데 늘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 사단의 말에 넘어가 버리고 자빠져 버리고 타협해 버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마귀가 거짓의 아비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공격과 유혹과 시험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 버리면은 이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고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이러한 진리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온갖 사단 마귀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드는 공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데요. 이걸 더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의 열매는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진실할 수 있도록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진리를 말할 수 없고 거짓을 분별할 수 없고 거짓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진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 거짓말을 하는 지도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참 우리나라의 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지도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이 물질, 명예, 성공을 이 정직함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직함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정직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정직함보다도 성공, 정직함보다도 명예, 정직함보다도 돈 이걸 더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도자들도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지도자인 이 야코부스 쿨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녀 교육에 관련돼서 무슨 책을 쓰셨는데 이 자녀의 거짓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세상 부모님들은 네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야 돼. 컨닝 좀 해가지고 성공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야코보스 쿨만 이분은 절대 거짓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거짓말의 문제는 부모를 속이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를 속이면 안 되겠지만 부모를 속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또 자기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타협해서는 자녀가 거짓말하는 거 냅두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거짓말의 결과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고 또 심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 주의 백성은 한 지체지 않습니까? 한 지체인데 한 지체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참된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린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가정이 한 지체고 교회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쿨만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자녀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에 대해서 적절하게 훈계를 내려서 이 자녀가 거짓말을 미워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거짓말의 심각성을 알고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협하기 쉽고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짓말이 마귀에게로부터 나온 심각한 범죄이고 또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신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거짓말을 경계하고 이겨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좀 이득이 있고 아무리 내가 그런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기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진실한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진실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분별하고 세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 행동을 통해 이 정직한 하나님 나라, 진실한 하나님 나라, 진리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20절 말씀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화평을 의논하는 자,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공동체에서 악을 꾀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자와 공동체에서 악을 꾀하는 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네. 자, 이렇게 화평을 의논하는, 또 화평케 하는 의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의인에게도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공동체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반면에 악을 꾀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문제가 가득하리라. 그 자에게도 문제가 가득하겠지만 그로 인한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은 이렇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분열케 만드는가? 그냥 잘 지내면 좋겠는데 왜 사람은 이렇게 공동체를 흔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에는 바로 이렇게 원수 맺는 것, 분쟁하게 하는 것, 시기하게 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게 하는 것, 분열하게 하는 것, 이단에 이제 빠지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 안에는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공동체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공동체를 흔들고 또 자기 세력을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공동체를 화평케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분열케 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화평케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그런 일하심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위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첫째는 성결하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양순하게 하고 긍휼하게 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고 또한 편견과 거짓을 밀어내게 하시고 그렇게 화평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은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화평케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에서 말했던 육신의 일은 어떻게든 분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만들지만 성령의 열매는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게 하고 희락하게 하고 화평케 하고 절제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 지역 초대교회를 화평하도록 세우는 힘쓴 인물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베베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베베라는 인물은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베베가 화평케 하는 일을 힘쓴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4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교회들로부터 감사를 받을 만큼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인물들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6장 12절에 나오는 벗이라는 인물은 공동체를 위해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 인물로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19절에서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종하기를 힘쓰고 공동체를 세우기에 힘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기뻐하노니 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도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 중에 좀 사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한 분은 이 주변 성도들 중에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또 관심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전화를 종종 거십니다. 잊혀질 만도 한데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한 분은 구역 모임에서 구역 성도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어떻게든 격려하고 또 연락을 하고 또 구역 모임 때마다 간식을 또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하나 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은 교육부서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교육부서는 예배 전이나 예배 후로 간식을 선생님들이 같이 먹습니다. 차를 마시기도 하고 간식을 먹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힘을 내고 그렇게 매주마다 드려지는 교육부서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열케 하고 힘들게 만드는 자들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케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여나 내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한 일이 있다면 어렵게 했던 말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멈추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들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멈추기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절제하고 멈추고 어떻게든 살리는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화평하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나만 화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화평하고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 거하고
우리 공동체가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화평케 하는 말을 통해, 화평케 하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말에는 순간적으로 파괴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고요, 순간적으로 거짓에 타협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공동체를 어렵게 할 때가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말이 아니라, 속이는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살리는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 말을 통해 이 성도가, 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이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살림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리는 말을 하기 힘쓰시고, 또 어떻게든지 진리의 말을 하기 힘쓰시고 진실한 말을 하기 힘쓰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기 힘씀으로써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 또 진실한 공동체,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